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한 게, 요 옆에는 요즘 매화 꽃도 피고 해서, 이제 겨울이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찰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동안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날씨가 조금 추웠는데 그래도 다들 그 편안하게 동안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안거가 지난 시점에 우리는 또 본질적인 또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왜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남들 모르는 우주적 진리를 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또는 뭐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시동력을 갖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때로는 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지식이나 이해를 갖는 것도 사실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이 현실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경험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선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명상법은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론들이죠.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꼭 명상을 해야만 우리가 즐겁나?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봄 꽃놀이를 봐도 좋고,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좋고,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들어도 참 행복하고 기쁜데, 요즘 또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굳이 이렇게 그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그 명상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우리가 감각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감각을 충족시킴에 의해서 생기는 행복, 이것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며 생긴 행복이죠. 행복은 우리가 그 은행에서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빛을 낼 때는 내가 수중에 돈이 생기지만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얻는 행복, 어떤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복은 이런 속성이 이런 겁니다. 빚내는 겁니다, 이게. 빚을 냈으면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 굉장히 큰 행복을 줬던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나에게 나중에 아주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하고 아주 정말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다른 가족들, 뭐 또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들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주죠. 그렇지만 만약에 자녀가 뭐 몸이 아프거나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그만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한 내가 행복을 얻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빛을 냈으니까 빛을 갚는 겁니다, 이게.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즐거움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인 겁니다, 이게. 내가 좋은 차를 샀다면, 요즘 최신형, 요즘 전기차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전기차를 좋아해서 멋진 테슬라를 하나 내가 뽑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이제 이 애지중지하면서 깨끗하게 이제 세차를 다니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디에 내가 길가에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차가 이 차를 이제 바꿔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 차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렸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애지중지하던, 내가 나에게 보기만 해도 즐거움을 주던 차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던 게 컸기 때문에 그게 망가지거나 훼손이 되면 괴로움이 큰 겁니다, 이게. 만약 그 차가 20년 된 정말 폐차 직전의 차다 이러면, 그래서 온갖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말 이동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그런 차다 이러면, 다른 차가 좀 받고 지나가서 뭐가 조금 약간 범퍼가 우그러지더라도 별로 어차피 다 이제 차가 똥차 이거 무슨 좀 부서지나 덜 부서지나 아무 관계없다 이러면서 별의 괴로움을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차가 나에게 그 정도의 행복을 주지 못했던 차거든요. 기쁨을 주지 못했던,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던 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기본적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기서 얻은 행복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내는 게 빛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 세속의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뭐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 있어서 그걸 가졌다. 잠시 기쁨이 좀 지나면 그 기쁨이 퇴색이 됩니다. 욕망이라는 게, 그걸 또 갖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또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으니까 항상 갈증이 나는 거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우리 삶의 끝으로 달려가는 게 중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욕망의 세계, 욕계라고 하죠. 욕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불을 피워놓으면 그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불빛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불교 명상, 부처님 가림을 통한, 그리고 불교 명상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했던 그 욕망을 버리는 행복입니다. 원함을 버리는 것, 놓아버림을 통해서 생기는 평화와 행복,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거죠. 빛을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욕망을 버리는, 놓아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집착을 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 생기는 평화와 행복은 그 맛이 다릅니다. 이거는 갈증이 나는 행복이 아닙니다. 아주 충만하고, 그리고 나중에 빛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갚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내 정신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행복입니다. 여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갈증이 나는 행복이 아닌 거죠. 놓아버리는 행복, 욕망을 버리는 행복.
거기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행복을 모르죠. 왜냐하면 항상 원하는 걸 취함으로써 감각을 충족시키는 이런 행복만 얻다 보니까 이런 놓아버리는 행복, 욕망을 부리는 행복, 명상에 생긴 행복을 모르죠. 근데 이런 어떤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 실천을 해서 얻는 행복과 즐거움은 경험해보면 이게 정말 내가 욕망을 통해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에 비해서 정말 질이 높은 것이구나. 정말 이것이 진정 평화로운 것이구나. 진짜 고요한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걸 처음 경험해보면 잘 모르죠. 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명상이 조금 깊어지고 이런 놓아버리면서 생긴 행복을 조금 알게 되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친 입맛이었다가 아주 섬세한 미각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미각이 없는 사람은 MSG를 듬뿍 넣은 게 그게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각이 좀 개발되다 보면 이게 조미료 들어가는 게 몸에도 안 좋고 정말 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의 맛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명상을 점점 하면서 명상에서 생긴 행복, 놓아버리면서 생기는 행복, 즐거움이 정말 질이 높고 부작용이 없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욕망을 계속 추가해 생겨서는 결국은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고 나면 스스로 내가 고통의 원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윤회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닦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부처님처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우리의 어떤 많은 고통을 소멸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 끝에는 뭐냐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아란이 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영적인 어떤 여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도 내가 깨달음이 이른 정말 이 성스러운 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명상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즐거움, 행복감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상에서 사실 즐거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상이 맨날 뭐 모래 씹는 것 같다. 하루하루 정말 고행이다. 그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참아야지. 고행주의자들의 어떤 마인드죠. 부처님 당시에도 고행주의가 만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좀 괴롭혀야지 나중에 궁극적 깨달음이 이른다. 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정신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고행을 하다 죽으면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탈한 사람의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런 고행주의를 비판하셨죠.
불교에서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 명상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불교 명상에서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게 일종의 이제 명상을 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상에 내가 탁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의 일이라는 게, 항상 뭐 즐겁진 않아도, 뭐가 재미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명상에도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즐거움, 행복감의 증대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행복감, 이 즐거움이라는 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명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경전에도 행복해 삼매된다고 합니다. 행복해 삼매가 될 수 있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삼매될 수가 없고, 삼매들지 않으면 치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어떤 행복감,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은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일어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 또는 그걸 통한 바른 어떤 견해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내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오히려 괴로움을 일으키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이게. 며칠 전에 한번 해제를 하고 한 비구니 스님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도안걸 날 때가 출가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그런 안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정진을 할 때, 이 정진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진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게 즐겁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 명상을 또 놓아버리는 어떤 명상, 놓아버리는 어떤 방법을 조금 이해하고 또는 또 자애심을 잘 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연습을 마음을 닦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동학의안이 출가한 이래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갖춰져야지 우리가 내 마음을 즐겁게 또는 바르게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명상을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그게 뭐가 됐든 만약에 아나파나 초급 명상이 됐으면 호흡을 열심히 잡고 이렇게 하면 돼야지. 또 내가 너무 게으르면 게으른 이 마음을 채찍질 해나가면서 자신을 채찍질 해나가면서 자책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푸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명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이제 헤집어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자신을 또 이제 다그치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러는 과정에서 마음 상태가 이 자기 자신의 보통 문제점을 찾는 쪽으로 많이 향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명상을, 좌선을 1시간 한다면, 1시간 동안, 잡념이 좀 제법 많이 들었다면, 야, 나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생길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 그래. 왜 이럴까? 나는 수행하면 근기가 약하나, 그런가? 전생에 수행을 덜 해서 그렇나? 그래서 내 업이 왔지. 이런 수행하는 업이 없나? 더 이를 악물고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시간 또, 그 다음에 잡념은 아니라는데 졸린단 말이죠.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제 잠을 깨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이렇게 졸아서 되겠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혼침에 빠지면 안 된다는데, 혼침에 왜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이래서 무슨 수행이 되겠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어떤 어떤 마음을 쓰는, 비슷한 어떤 마음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식으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는 그 평소에 살아오면서 항상 문제를 찾는데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걸 찾다기보다는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식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비슷하게 그렇게 마음을 많이 씁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거기서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자책하거나 이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성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냄입니다.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지금 현재 없는 아주 정신이 차려진 이런 상태 또는 잡념이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몰입된 상태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없단 말 이걸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 그게 욕망인 거죠. 없는 걸 바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걸 바라는 게 욕망입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이죠. 이 감각적 욕망과 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냄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감각적 욕망과 악이 탐심과 진심은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마음을 이 자리에 가만히 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지 못하고 이거 말고 딴 걸 찾아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피곤한 거죠. 가만히 쉬지 못하니까 이제서 끊임없이 없는 걸 향해서 그걸 쫓아다녀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거기서 사실은 불편함과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마음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면 어떠냐면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로에 찌든 사람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한 3, 4일 휴가를 내서 집안에 편안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그 꿀 같은 시간을 보낼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집안에 편안하게 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하러 쫓아다니지 않고.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죠. 우리 마음도,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걸 바라면서 막 쫓아가는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가진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이 자리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휴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거지, 이 순간에. 내가 가진 내 만족하는. 내가 가진 마음 상태에 만족하는 거. 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자애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게 되는 거죠.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집안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거기서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삼매라는 게 뭐냐면, 삼매라는 것은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만족하면 내가 가진 이대로의 모습에, 내가 가진 현재 경험한 이 마음 상태에 만족하면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즐거움이 생기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멈춰 있다 보면 마음이 휴식하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깨어나죠. 그죠? 마음이 깨어나는 게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밝혀지는 것, 마음이 에너제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강해지면 이것이 바로 삼매되는 겁니다.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마음이 강력해지면 삼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삼매에 들게 되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서 대상을 꿰뚫는 그런 어떤 빛이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어두침침한 곳이 불빛을 비춰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삼매에 들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나의 마음이 또는 나의 몸이 다른 대상들이 어두워서 안 보였던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춰지면서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마음이 개발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명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마음 상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상의 시작은 긴장을 푸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상의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족하면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죠?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낯선 데 가서 긴장하잖아요, 그죠? 왠지 경계가 되고.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어디 면접을 보러 간다 이러면 어떻게 긴장이 되죠, 그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시험을 보고 있다면 긴장이 되죠. 우리는 긴장하는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불편하고 힘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긴장이 되든 마음이 긴장이 되든. 그러니까 내가 좀 행복해지려면 일단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많고 좋은 물건도 갖고 있어서 항상 긴장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게 긴장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지 우리가 이런 긴장이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시작할 때부터 긴장을 풀고 시작해야 됩니다. 큰 아주 미세한 긴장은 자기가 감지를 못하겠지만
몸이 하고 있는 긴장이랄까, 마음이 너무 잡고 있던 긴장들은 탁 놔버리고서 사실 하면은 많은 괴로움에서 벌써 벗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면, 그래서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도 처음에는 몸의 긴장을 푸는 데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점점 어느 정도 긴장을 풀고 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긴장을 더 푸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긴장을 더 풀고, 더 풀고, 더 풀고 하면서, 어떻게 명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접어드는 것은 이런 미세한 긴장들이 사라지는 거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이게. 긴장이 점점 몸과 마음의 긴장이 점점 사라지면서 명상이 이제 본 궤도에 사실 접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긴장을 푸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일으키는 거하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몸에 긴장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긴장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 자기 몸을 쫙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 긴장을 하고 있나? 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또 내 마음으로 내가 너무 잡고 있지 않나?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과 함께 동시에 마음의 긴장도 같이 탁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으면 이 즐거움이 좀 생기거든요. 또 명상을 좀 있잖아요. 명상 주제를 잡고 명상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럼 또 긴장이 또 내려납니다. 또 긴장이 뭔가 감지가 됐을 때 긴장을 내려놓으면 또 이제 마음이 더 편해지면서 거기 또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릴렉스하고 이완하는 것을 명상에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한 릴렉스 하면서 최대한 모든 긴장을 푸는 방향으로 명상을 이끌어가면 뭐랄까 이제 그 별 괴로움 없이 훨씬 더 즐거운 마음 상태로 우리가 명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할 때 또 즐거움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 진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잘 놓지 못합니다. 긴장을 놓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정신적 그 질병들, 문제들의 다 원인이 됩니다. 이게. 불면증 있는 분들이 왜 불면증이 있겠어요? 긴장을 못 풀어서 불면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는 왜 공황장애 있겠어요? 그게 다 긴장이 계속 쌓여서 그걸 못 놓으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잡고 있던 거를 놔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잡고 있던 긴장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명상이 아주 깊어질 때는 정말 미세하게 잡고 있던 긴장마저도 완전히 탁 나아져 버리면 그때는 아주 깊은 명상이 들게 됩니다. 선명이 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마지막 갖고 있던 내 자아라는 어떤 이 자아관념, 에고에 대한 어떤 이 잡고 있던 이것도 미세한 긴장이거든요. 이런 것들 탁 놓아버리면서 깊은 선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이 좀 안 된다. 이럴 때는 스스로 내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 없는가. 이걸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명상을 해보셔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즐겁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죠. 수행하면 이 신심을 내는 것까지 좋은데 자세를 잡고 거룩하게 부처님처럼 탁 앉아서 심각하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고정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심각하다는 거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식을 차리고 심각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완이 되지 않는 거죠. 이완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계속 뭐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명상을 놀이처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버스 타고 이런 등하교를 했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저는 안 그랬는데,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나 또 수학 같은 이런 거 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앞에 차가 지나가잖아요. 차가 지나가면 그 차 번호판이 4자리잖아요, 당시에. 4자리, 그걸 가지고, 더 했다가 뺐다가 나눴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그걸 재미로. 그런 친구들,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거 갖고 노는 거죠. 이렇게 다 저래도 그냥 수학적인 머리랄까, 또 관심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오래 재미삼아 이제 즐겁게 한 친구들을 보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건 뭐냐 하면, 수학 문제 심각하게 푸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재미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수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제 몰입도가 생긴다고 하나, 이게? 숫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수학 관련된 수학에도 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런 데도 되게 이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몰입이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상을 할 때도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 오랫동안 앉아있어. 이럴 땐 좀 그렇지만 왜 짬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등하교 하면서 앞에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을 보면서 딱 됐다가 뺐다가 꼽혔다가 나눴다 이런 것처럼 호흡을 보고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호흡 명상하는 사람이 호흡이라는 거죠. 명상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거든요. 약간 어렵다고 느끼면 약간의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공부를 해도 보면 내가 뭔가 두려움이 있다 또는 거부감이 있다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일종의 그게 스트레스를 깔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서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 흥미를 갖고 들으면 수업 시간에 들은 게 배웠던 내용이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지. 이해도 잘 되고. 마찬가지로 명상할 때도 때로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냐 한번 이걸 가지고 갖고 놀아볼까 이러면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그렇게 좀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제 여기서 약간 흥미랄까 재미 또는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그 맛을 알거든요.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아주 좀 친해지는 시간이랄까, 함께 노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명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때로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이용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어땠냐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호주에 아잠 브라함 스님 절에 있을 때 보면, 거기가 우리나라 남반구니까 계절이 반대죠, 그죠? 우리나라 여름철이 그쪽 겨울철이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가. 추운데 당시에 내가 있었던 스님들 수행하는 오두막 같은 꽃띠라고 하는데 거기가 난방이 안 됐어요. 난방이 안 돼서 거기가 날씨가 추울 때는 한
한 3, 4도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3, 4도 내려가면 굉장히 추운 거죠. 그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저 담요를 덮어씌고 오돌오돌 떠는 거죠. 오돌오돌 떨면서 막 이제 아침에 이제 이 공양하는 공양가, 스님들 모이는 공양간이 있는데 그쪽이 나오는 거죠. 한 6시쯤 돼서. 그러면 이제 스님들 얼굴이 다 새파래요. 추위에 떨어져. 새파래서.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시리얼 같은 걸 좀 먹거든요. 시리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밀크티를 딱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걸 한 잔 딱 먹으면 이 밤새 추위 때문에 얼었던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면서 이 몸에서 이 따뜻하면서 달짝지근한 설탕 들어가 있는 이런 밀크티가 딱 들어가면서 몸이 완전히 얼었던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죠. 녹아내리고 쾌감이 이제 즐거움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잔 마시고 나면 더 이상 아무 말할 게 없다 이러는 거죠. 더 이상 아무 말할 게 없다. 근데 이러고 나서 잠시 명상을 하잖아요, 이게. 그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런 것들도 응용이 되죠, 이게. 사실은 약간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인데, 어쨌든 뭔가 괴로움이 있다.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몸이 갑자기 편안해지니까, 몸이 긴장됐던 몸이 갑자기 확 풀리고, 마음도 이제 확 풀리면서 굉장히 이완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돼요. 그 시간에 명상이 제일 잘 돼요, 보면. 잠시라도. 그럼 가만히서 저절로 그냥 쫙 깊이 명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죠. 내가 차를 좋아한다면 차를 한 잔 다 하면서, 커피를 한다면 커피를 한 잔 다 하면서 이걸 즐기는 사람 좋아하면 그 즐거움 끝에 만족스러울 때 이제 명상을 쫙 이어나가면 그런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나름 이 욕구를 충족하면서 명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명상이 잘 되면 되거든요. 몸과 마음이 좀 만족이 될 때, 그럴 때 보면 그 즐거움들이 너무 거칠지 않은 즐거움이라면 그게 때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도 사실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닥치는 상황에서 어떤 즐거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극적이지 않은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 각각의 개인에게 보이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색깔의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다 다릅니다. 되게 선글라스 중에 굉장히 진한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되게 어둡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노? 날씨가 이렇게 밝을 때가 없어. 근데 그 세상이 밝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밝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또 밝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또는 그것을 가치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서 와도 마찬가지로 절에서 우리가 도반을 보잖아요. 도반을 보면서 때로는 도반을 보고서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죠. 저도반은 명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말만 하고 절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도반을 보고 내가 오히려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도반을 보니까 절에도 꾸준히 잘 나오고 와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말도 잘해주고
아, 그래, 공덕도 잘 짓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죠. 이러면 또 도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혼자 세상에서 만약에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없이 세상에 뚝 떨어져 혼자서만 한다면 저게 얼마나 힘들까. 옆에서 이런 명상을 같이 명상하는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참 고마운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반이 너무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또 도반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집안에서 아주 특히나 남방 쪽에서 좋은 전통이 뭐냐 하면 그 사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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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와서 먼저 선호에 와서 뭐 청소를 했다 이러면 누가 청소했다. 사두 이러는 거야. 참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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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꽃을 막 공양을 했다 이러면 훌륭합니다. 사두 이러는 거죠. 그럼 누가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을 할 때라면 공양을 올린 음식을 한 분한테 사두 이러는 거죠. 또는 명상을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100일 명상을 하면 100일 명상을 다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했다면 다들 아이고 훌륭합니다 해서 사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훌륭한 것, 작은 것이라도 뭔가 미덕, 훌륭한 것은 그 부분을 잘라서 찬탄을 하는 거죠. 그 사람 평생살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자체로서 훌륭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함께 기뻐해 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옆에 사람이, 도반이, 또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덕이 있는 행동을 하다니, 이런 좋은 생각을 하다니, 아이고, 훌륭합니다. 이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무양심에서 얘기하는 자비이사히, 무디따라고 합니다. 무디따.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의 어떤 좋은 것, 또 미덕에 또는 행운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사무양심이라는 무량한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의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범주라 하거든요. 범천.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이 선정을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의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그 대단한 거죠, 이게. 남들이 잘 된데 같이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럼 영상에 기쁨,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안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다 좋아 보이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배울 점이 있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려 좋은 것이고, 남들의 좋은 점이 있으면 다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잘 날 필요는 없는 거죠. 남들이 잘 나고,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명상을 잘해도 충분히 그게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훌륭하고 쉬운 생법인 거죠. 그 세상을 다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정말 그 세상의 미덕을 골라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골라보는 이런 어떤 마음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명상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뭐가 안 좋게 보이겠어, 내 마음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즐거움, 남들의 어떤 이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저런 건 없거든요. 남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행은 없습니다, 이게. 남들의 문제를 찾아서 분석하는 수행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꽂혀 있습니다. 세상은 안 좋은 걸, 안 좋은 걸 보면 다 그래 보이죠. 근데 그게,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게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악의 또는 악의를 일으키는, 썩냄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인식 중에서도 아름다움의 인식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수바산야라고 합니다. 수바. 아름답다고 합니다. 좋은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수바산야, 아름다움을 보는, 미덕을 보는, 그게 남이 됐든 자신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찬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즐거워집니다. 일상도 훨씬 즐거워지고 장애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는 명상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는 명상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또는 내 현재 상황은 왜 이럴까? 나는 명상을 잘하고 싶은데 몸이 왜 아플까? 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을까? 온갖 그 핑계거리가 다 있습니다. 난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적을까? 나는 왜 여자일까? 나는 왜? 하는 그런 생각이, 온갖 종류의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럴 때마다, 아까도 수바산 얘기했지만,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명상이 좀 안 된다. 조금 뭔가 불편하다. 이럴 때마다 좀 어렵다.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밖에 내가 인연 있던 지인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엄청 막 서류에 지금 쌓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겠구나. 주말 되면, 막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겠구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나도 밖에 있었으면 저럴 텐데, 지금 나는 이렇게 절에서 좌복에 앉아서 좌선하고 있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불도 떼주고, 이게 얼마나 좋나. 그러면서 이게 힘들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스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죠, 이제. 내가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뭔가 불만족이 생긴다. 이럴 때마다 다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부처님이 이런 바른 수행법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자선하고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던데. 이렇게 내가 이런 그 명상법을 만나서 이 마음을 일으켜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행운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있던 온갖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행운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어떤 기회를 가진 것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자잘한 불만들은 또는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마음을 이런 식으로 계속 벌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만한 복인 것이고 행운인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운인 것인지, 불법을 만났어도 바른 명상법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만나기 힘든 행운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상기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만 해도 그 자체로 사실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심인 거죠. 제대로 된 명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고 신심이 되는 거죠. 그럼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 앉아있는 거, 여기에 이 자리에서 명상을 알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그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 아니, 기쁘니까 그냥 기쁘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이 명상을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상뿐만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마음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삶에서 괴로움을 느끼거나 문제를 느끼는 경우에는 다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음미하고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나 왜 이럴까?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 왜 이럴까? 이거 말고 다른 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만드는 거죠.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본인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그 정말 행운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뭐 불만족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 자체가 내가 고통의 원인을 점점 소멸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내가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 내 일상의 괴로움이 거의 사라지고 굉장히 편안해지고 또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사실 즐거우면 명상이 잘 됩니다. 명상이 잘 되고 명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맛을 알게 되고 그럼 실제로 명상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 놓아버리는 행복들이 생깁니다. 생기면 더 내가 이렇게 실천했던 게 맞았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 깊이 있게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뭐 호흡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뭐 스킬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방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지금 이런 인연이 됐다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순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자세한 스킬들을 몰라도 그 명상을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도안거 끝나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명상하실 때 이 명상에서 즐거움을 개발하는 그러면서 즐거움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나름의 방법들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명상이 아주 즐거운 일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